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교리 부분이라 그랬죠. 무슨 교리입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교리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던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로마서 이 교리에 관한 구원에 관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한 법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확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외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12장부터 16장인데 단연코 생활 부분을 요약하는 한 요절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앞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앞에 아멘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본다 그러죠. 예배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드리려면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런 거룩하고 존귀한 이 자리, 우리의 몸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드림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갑니까? 이 세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합니까? 이 세대를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복당하여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그 뜻은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될까?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분별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로마서를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다시 보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하나님, 특별히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음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황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는 트리니티 한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셨을까?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오늘 우리 현실과 더불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대인에 있어서 가장 큰 병이 무슨 병입니까? 암이라고요? 에이즈라고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엄중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 그 불안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불안을,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숨기려고, 어떻게 해보면 그것에서 떠나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노력한다고 그 불안이 없어지던가요? 제가 어느 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제 경험을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을 떨치면 떨칠수록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두려움을 생각 안 하려고 할수록 두려움은 더 오더라고요.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휘몰아쳐서 내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내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임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가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현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내색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경험하고 있음을,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불안이 그렇게 드러날 때는 없었습니다. 코비드-19 때문에 이 불안은 그렇게 창궐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이제 잠잠해지겠지, 그리고 이제 이전처럼 돌아가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현실보다 더 혹독한 어려움과 고통과 악함이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세상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점점 그렇게 악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러한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에 소원의 항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번역은 바라는 항구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전 개역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원의 항구. 그러면서 이 107편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그 배들의 바다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깊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선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풍랑이 없고 바다가 잠잠할 때는 그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들이 그냥 평안하게 안전 운행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상이 바뀌고 폭풍이 일고 바다 물결이 치기 시작하면 그 선원들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하게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어디도 기댈 수 없는, 어디도 구원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이 선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선원들의 마음, 그 선원들의 마음을 잘 시편 107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선원들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배를 인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원들의 마음을 170편에서 잘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배는 다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소망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불안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불안은 쉽게 떨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이 없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바람보다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 그랬을 때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에 물어봐도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소망인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왜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먼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있을 처소가 다 준비되고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 처소로 안내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영원한 보장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고 그러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삶이지만은 그것은요 잠시 후의 일입니다. 우리 육신이 흙으로 조성된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 소망의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품고 오늘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죽고 가야 될 영원한 천국, 마땅히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후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진정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어색해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익숙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그 천국 가서도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살 것 같아요. 물론 제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 말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사람,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외치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과연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무슨 소망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니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우리는 반드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소망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입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우리 의식주,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 그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에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비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사람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2020년 올해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부터 성경 읽기 2020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든든히 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트리니티 한인교회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